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복음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별로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굳이 성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꼭 성도님은 맞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하게 띵띵거리게 행복하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이 교회는 와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누리라고 싸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조금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저 목사님 말하는 복음이 진짜 뭔가?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무엇을 누리냐? 여러분 이 복음에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계속하고 그것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 저주와 재앙을 꺾으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잘못된 실패들,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들, 그게 이 십자가 앞에서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그거 계속 외워서 그래. 신기하지? 아니,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굳이 그렇게 막 대단하게 이룬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못 벗어나.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 그리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해.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아, 내가 왜곡돼 있었구나. 아, 내가 정말 붙잡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매어져 있는 나에게 죄와 저주의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꺾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나의 과거의 죄와 저주의 재앙에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저주 속에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 복음은 어떤 힘이 있냐? 부활이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뭐 한다?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고 정말 못할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입니까? 그것이 복음함에 붙들려졌을 때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수많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증인 중에 증인이 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부족해요. 똑똑한 게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물론 잘생겼지만. 왜 웃어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게 한다니까. 오늘 여러분 한 번만 붙들려 보세요. 이 복음의, 저 복음의 힘에, 저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내가 한 번만 붙들려 볼 것이다 하고 마음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새로운 인생의 큰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았던 삶이 뭐로? 천국으로. 참 신기해요. 그렇게 안 되던 거, 그렇게 힘겨웠던 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꼭 걸려졌던 것들이 사라지니 완전히 천국. 그래서 천국을 살라고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 안 돼.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이제부터 너 혼자 놔두지 않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뭐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을 조금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자꾸 누리라고 안 했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죠. 아니 나도 똑같은 삶 살고 싶지 않고 맨날 지옥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질문 해보세요. 왜 하나님 나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발 마음문을 여시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 안 살게 되는 줄 알아요.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이.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나의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난 이러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르게 해야 돼요.
제발 집중을 다른 곳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이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집중을 다른 곳에 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시각과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거야. 그것을 어디에 두라? 그것을 복음에 두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 네가 바꾸려고도 하지 마라. 십자가가 바꾸도록 만들어라. 그 십자가는 그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게 됩니까, 목사님?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지금 막상 이 사람이 막상 이런 일들이 저렇게 저 사람이 나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데 내가 진짜 모든 걸 참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까? 미련해 보이죠? 진 것처럼 보이죠? 약한 것처럼 보이죠? 멸망하는 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강한 건 없어요. 그러니 저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나,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이 가정,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냐?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한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말씀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니 말씀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듣고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끄덕이지 말고 꼭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왔어. 나한테 뭐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나의 옆에 있는 기분 상한 것, 이 상황, 현실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서 괜히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할 것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해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틀린 기도도 괜찮아. 마음껏 그냥 불러봐.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다 보면 하나님 기도 제목 정리시켜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맞는 말이냐?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주여, 이 인간을 지금 죽입니까 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네가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아니 목사님 이런 인간도 사랑하십니까? 너도 사랑하는데 내가.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알아. 그래서 내가 부둥켜 안고 있단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붙잡고 있단다. 라고 나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느껴집니다. 조금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승리할 자지 무너질 자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 거기에 조금만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내 정체성이 뭔가에 계속 놓고 기도하면 주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 내가 내 이익과 나의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야 된다고.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조금만 이 메시지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로 맞는지. 여러분 여기 선교사라니까 절대 그냥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열에 붙들렸다면 그거 하려고 하세요. 자꾸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 그게 왜 이렇게 화날 일입니까? 막으면 뭐 하면 돼요? 더 간절하게 소망하면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갖다 그 일을 해내겠죠. 그렇죠? 기도하세요. 조금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나는 집중했을 뿐이에요? 아니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집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나로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변화시켜 놨다는 증거가 와요. 응답을 주신다고.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만들 거다? 증거로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 거라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빛나게 만들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상처가 뭐가 되도록? 빛나는 빛이 되도록. 여러분 상처가 없는,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이 가장 바라는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나도 저렇게 인생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난 처음부터 믿었는데 어쩌다 중간에 믿은 사람이 더 뜨겁거든요.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부러워해요. 그럼 중간에 믿은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참 옛날 것의 유혹이 엄청 강해요. 저는 실패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원래는 우리 시대 때까지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대 때까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이래서 목사님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사님의 길을 가신 분들은 유혹이 없어.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다가 목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사 되기 전까지 껐다까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 정말 때려치고 목사님, 하나님 나 하던가 할게요 그냥. 이거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자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한다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유혹, 다른 목사님들이 받지 못한 유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좋은 것과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뭐하게 만들 거다? 빛나게 만들어 줄 거다. 자, 내 자녀를 이렇게 한번 쓱 보세요. 너는 반드시 빛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소망돼야지. 그렇죠? 그거 바라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세상에 치유자는 치유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에요. 이상해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될 것이고, 사람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고 부패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상하게 좋은 냄새가 나. 그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좋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만나면 긴장해야 되고 만나면 머리 써야 되고 그건 만나고 싶겠냐고. 그냥 보면 좋으면 되지. 오늘 기도자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그쵸? 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선한 얼굴하고 집에 가서 매일 목사님이 어쩌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냥 이게 보이는 천사의 얼굴로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악한 모습들은 다 흑암이 잡힌 걸로 저는 믿을 거예요. 그쵸? 사람이 그래야지. 앞과 뒤가 다르면 어떻게 해? 어떻게? 여러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러니 항상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뭐요? 걸음 속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아이고 향기 좋아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에 흑암이 막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향기 같은 소리 안 해. 진짜 아는 사람이 저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 두 아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목사님 같은 소리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자신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거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향기가 될 거예요.
그 향기를 가지고 빛처럼 소금처럼 어디에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게 문제라. 세상을 사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말문이 트였어. 그리고 막 더 간절하게 이 세상을 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힘을 받을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어떤 증거가 일어날 거야. 그것이 막 지금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메신저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메신저가 막 힘을 얻거나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면 나도 원하지 않던 막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원고에 없었던 얘기면 하나님의 계획일 거다.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내가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할 수만 있으면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의문 속에서 그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나 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예수님이 너가 이 세상을 살지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건데 그때마다 이거 기억하렴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맞는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 메시지 붙잡고 예수님 나한테 지금 이런 말씀 주셨구나라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조용한 너무나도 힘이 되도록. 왜? 예수님이 없어질 거니까. 어느 날 사라질 거니까. 눈앞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상황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막 급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처음부터 기억했냐? 못 기억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꿔놨더니 계속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맞을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맞았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가라지 속에 여러 가지 가라지 속에서도 보호받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꼭 기억하는 것은 이 밭, 이 세상이 누구 것이다. 오늘 누구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밭에. 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밭에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밭에 사는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밭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거긴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밭에 있어. 이걸 꼭 아니 이런 어려운 환경이요, 이런 복잡한 환경이요, 이런 정말 힘든 환경이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어렵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쩔 수 없이 막 끌려오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당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 들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밭에 씨 뿌려져 있는 여러분이에요.
제 밭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 사람이 밭에 이러면 되는데 자기 밭에라고 선명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내 주권 아래 있어. 내 보호 아래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실패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밭 안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자꾸 뭐요?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어요. 가라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 밭에 심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성장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누구를? 하나님의 일, 이걸 방해. 이걸 방해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눈을 옆에서 같이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씨랑 같이 자라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저 불신자 저거 그냥 데려가시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 지금 가라지와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이 가라지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영적인 일에 영적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 이상해 길가밭에 있는 것처럼 멍해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만들어요. 방해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야, 너 알아. 너 또 오늘 말씀 못 듣게 만드는구나. 또 내 마음에 불신앙 주는구나 라고 이 방해되는 것. 여러분 영적 방해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적 방해잖아요. 육신적인 걸 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옆에 가라지 보면 같이 나보다 더 잘 자라거든. 여러분 벼를 뿌려보면 가라지가 훨씬 잘 자랍니다. 훨씬 생명력도 강해요. 아이 참나. 이렇게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상추를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 옆에 꼭 뭐가 자라냐면 세이크로바 같은 넝쿨이 막 항상 자라요. 그거 놔두면 영양분에 뺏겨가지고 뭐해요? 상추 자꾸 잘 못 자라요. 그게 더 생명력이 있어 보여. 왜 내가 이 얘기하냐? 복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해 보여요. 더 마음껏 누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 같고, 신기하죠? 그게 부러워요.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야 돼. 금요일날은 금요일날도 오라 그래. 진짜 불타는 금요일을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믿으면 죄악도 없게 지 맘대로 노는데, 아무나 데리고 노는데 나는 난 놀 때마다 마음에 자꾸 찔려. 자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부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 뿌려놓은 거예요. 남들은 다 쉽게 사는데, 남들은 다 그냥 대충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게 가라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뽑아줄까? 뽑아버릴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 말해요? 놔두라. 그거 뽑다가 상처가 더 될까 봐. 꼭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잘 자란다고 결국은 그거 뭐 할 거다? 태워질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결국 이 가라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있다. 보호자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갖다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간 거예요. 그 중에 가라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좋은 씨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의 보호자가 있다. 나는 결국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그 승리의 결과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원래 지금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는데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그러니 버티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포기도 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 상황 보면서 되니 안 되니 불신앙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끝까지 믿으세요. 그래야 가라지 속에서 반드시 알곡으로 열매 맺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 우리를 겨자씨와 같은 겨자씨 같은 천국 백성이다. 우리를 겨자씨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대부분 봤겠지. 못 봤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게 겨자씨라. 그걸 코팅해서 우리한테 다 돌렸어요. 코팅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겨자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김치에서 먹잖아. 갓김치가 겨자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갓김치가 그 겨자 싹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으면서도 모르잖아 지금. 우리 그 밴쿠버에 갓김치 있나요? 있습니다. 저 농장에. 여러분 이렇게 쌉싸름하게 나잖아요. 잘 자랍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 그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 겨자씨가 계속 자라면 뭐가 된다? 나무처럼 된다. 나무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이 세상에 겨자씨 같은 작은 자로 보입니까? 겨자씨 같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작게 보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놔요. 주인이 겨자씨를 뭐 했다? 심었어요. 작은 자를 만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가 된 게 아니라 니즈에 의해서 여러분의 것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을 심었다니까. 그것이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상관없다. 반드시 여러분 작게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크게 쓰임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작은 것에 매이게 만들어요. 없는 것에 매이게 만든다고. 조금만 돈이 있었으면, 조금만 내가 키가 컸으면, 조금만 학벌이 있었으면, 조금만 배경이 좋았으면 이라고 그 없는 것에 매이게 만든다고. 사단이 가라지를 그렇게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나의 작은 상태에 매이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작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왜? 능력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컸으면 내가 컸다고 말할 거니까 아예 없는 작은 것을 들어서.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주려고 우리를 작게, 없게, 부족하게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크게 성장하도록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이 복음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전문가가 되고 싶고 뭔가 대단한 여러분 걸 통해서 능력이 있고 싶습니까?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복음 안에 그 생명이 크게 자라도록.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겨우 12명 시작했어요. 그 12명도 가장 시골 출신의 못 배운 사람들 택해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12명. 이 12명이 예수님 죽을 때 부활하실 때 몇 명 됐냐?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 그 120명 중에 대부분은 다 여자라.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이름도 바뀔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신기하죠? 그 120명이 313년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로마 황제 무너뜨려 버려요. 그 복음이 지금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힘이 될 만큼 이렇게 성장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작은 것을 내가 반드시 크게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족한 절대 불가능을 바꿔내서 반드시 크게 성장시키셔서 어떤 일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위로와 쉼을 얻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왜? 우리 진짜 가난했는데. 그래서 우리 만나면 항상 그런 간증하잖아요. 목사님, 이곳에 와서 내가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이 누가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또 여러분이 모든 힘이 돼서 응답이 돼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증거에 따라 뭐가? 안식과 힘을 얻도록,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어느 정도 꿈꿔야 되냐면, 주여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게 크게 성장해야지. 주여 내가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왜? 마음껏 좋은 옷 입고 싶고, 뭐 살 때마다 내가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뭐 돈 걱정하면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안 줘. 왜?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다 성공 안 해도 돼. 한 사람만 성공하세요. 한 사람만 현대 만들어라. 한 사람만 삼성 만들어라. 한 사람만 MS 만들어라. 우리 다 살 수 있잖아. 우리 그런 인간관계는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한 사람만 김하성 되라. 그쵸? 우리 또 이렇게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블랙핑크 나와라 뭐 이런. 여자아이들 중에 지금 블랙핑크가 최고죠. 왜? 누구든지 와서 크게 힘을 얻도록.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아스트로 나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일 같아요? 누룩 같은 존재로, 누룩 같은 천국 백성. 그쵸? 누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말 속에 여자가 필요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하려고 이미 그 일을 하려고 넣은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이거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뭘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뭘 위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특히 캐나다에 오게 만든 거예요. 그 오게 만들어서 신기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형체는 없어지는데 그 사말에 들어가서 누룩 형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지는데 신기하죠? 모든 것을 바꿔요. 여러분, 오늘 이 캐나다에 와서 이 밴쿠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한다? 완전히 녹아서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바꿈이 어느 정도냐?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이거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 빵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부침개를 부치든지 피자를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형태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바꿔서 뭐 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되도록 천국 백성을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야 세상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꼭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제자들에게는요. 이거 알려줘요. 그 뒤에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비유로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나도록. 오늘 이 말씀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뭘 드러냈을까요? 창세로부터 뭘 감췄을까요?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을 깨달은 자예요. 이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친 거란 말이죠. 지금 뭘 드러냈냔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는 뭘? 가라지를 이겨내는 뭐요? 알곡을 지키는 힘이 복음이다.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뭐다? 복음이다.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졌을 때 복음으로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두 번째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크게 성장시키고, 그쵸?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뭐다? 생명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힘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네가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룩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현장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뭐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밀을 깨달으는 거야. 이 복음은 이런 거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감추었던 것을 깨달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조금만 뭐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이 복음이 나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시키며 변화시킬 힘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세요. 그렇죠? 자, 복음에 집중하고 이 답을 가지고 뭐해? 조금만 나의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알고 필요해, 니즈에 의해서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현장, 그쵸? 여러분의 만남, 다 나의 것. 그곳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 거기에 나의 것에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완전히 보호해는 알곡을 열매 맺게 만들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 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크게 성장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 주기를 원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여러분의 재창조의 힘이다. 재창조 응답을 반드시 누릴 거예요. 여러분, 나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뀌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낼 거예요. 그러니 꼭 복음의 힘을 누리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가는 모든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 우리 연필형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가라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며, 이 복음은 나를, 아주 작은 나를, 아주 없는 나를 완전히 크게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힘이 될 만큼 가지는 증거되어지는 힘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 누룩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모두가 알았사오니 이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나에게 주신 것들 속에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결국은 재창조되어지는 능력을 우리 모든 예언 비전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